하나님의 보답, 쓰임받는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의 작은 제목은 부제는 보응이라고 하는 말로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보답, 쓰임받는 나.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보답, 쓰임받는 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회원이? 목사님 지난주 안 보고 살만했어? 그치? 보고 싶었지? 그래. 목사님도 많이 보고 싶었어. 자, 오늘 밴드라이브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을 저한테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평강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작은 제목이 보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응하면은 불교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우리 기독교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불교에는 여러분 보응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불교에 보응이 없을까요? 보응할 수 있는 전능자가 불교에는 없어요.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예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보답. 보답이라고 하는 말이 보응이에요. 보답하다. 전능한 창조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보답하고 또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행위,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답, 보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에는 그렇게 보답을 주고 보응을 해줄 수 있고 평화를 주고 평화의 언약을 맺어줄 수 있는 전능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부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보답을 주시는 놀라운 복을 쟁취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볼 텐데요.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말하면 굉장히 아주 전투적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야, 니네들이 믿는 우상들이 신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증거를 보여라. 쉬운 얘기라면, 야, 이 시간에 나랑 맞짱 한번 뜨자 이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 이사야 41장 22절, 23절, 29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드는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한번 니네들이 믿는 우상, 니네들이 믿는 신, 그것이 제대로 뭔가 일을 하는지 한번 증거를 보여라 이 말입니다. 증거를 보이면은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보여요, 못 보여요? 증거를 보이질 못해요. 복을 주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결론이 뭐예요? 봐라. 29절에 봐라. 그들은 다 헛되다. 그들의 행사는 다 허무하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잘 주목하세요, 여러분. 헛되다, 허무하다. 그들의 부어만든 우상들은 바람이다, 공허한 것뿐이다. 헛되다, 허무하다, 바람과 같다.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지 못하잖아요.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이다. 공허하다. 텅텅 비어있는. 보응하는, 보답하는 전능자도 없는데 무슨 인과응보를 얘기를 해요.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에요. 보응하는 전능자가 없는 거기에서 무슨 인과응보를 얘기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이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중간에 빼놓고 읽었네 제가. 자,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나 외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 그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붙드신다고요?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자, 그뿐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행위, 내가 한 말, 내가 한 생각까지도, 은밀한 것까지도, 나는 깜짝같이 속였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할 준비를 이미 다 갖추어 놓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답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보답을 받겠어요? 하나님께. 네? 착한 사람한테 우리 속담에는 뭐 미운 자식한테 떡 한 개 더 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사실 미운 자식한테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한테 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보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삶의 모든 행위를 다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보답을 받을까요? 어떤 보응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기를, 보응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도 잘 그렇게 살아오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살아오셨죠? 노력하셨죠? 그렇게 살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한다면 늦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면 돼요.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참 착한 여자다, 아름다운 여인이다, 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자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두 사람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한 명은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보답을 받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고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를 충만하게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룻과 보아스 같은 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 보답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룻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룻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룻이 행한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이것이 굉장히 선한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그 백성에게로 온 일, 이 두 가지가 참 선한 일이에요. 특히 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굳은 결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룻은 자신의 말대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뭔가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도움받을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 시어머니예요. 별 볼 일 없는 시어머니예요. 오히려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먹을 걸 구해서 봉양을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깊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늙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봉양했어요. 자,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게 되니까 이웃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오미한테? 야, 나오미, 당신의 며느리 저 룻을 보니까 저 룻은 7 아들 부럽지 않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7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잖아요. 아주 능력 있고 굉장한 아들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며느리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모와 형제와 이웃에게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신앙으로 효를 행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복 받아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 내가 부모에게 내가 부모가 돼보고 나는 지금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학생들은 자식이죠, 그냥. 그죠? 자식이고 아직 자식 없잖아. 부모님만 계시잖아. 그치? 근데 내가 부모가 돼보고 자식도 돼보고 두 개를 다 해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한 것 같은데도 아쉬움이 남더라. 못한 것만 자꾸 생각되더라. 잘한 것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 조금 더 잘해드릴 거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아.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신데 어머니한테라도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잘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 그래요. 제가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네? 잘할 수 있죠? 다 고개 끄덕였어. 아멘. 효도하세요. 효자, 효녀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중심을 보시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두 번째, 보아스. 자, 룻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룻에게 하나님의 보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보답의 도구로 아주 선하게 쓰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새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아주 강권적으로 붙들려 가지고 쓰여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냥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냥 강권적으로,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도 바울을 팍 꺾으셔가지고 붙잡았어요. 너 까불지 마. 넌 내 거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로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 성경에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의 사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을 만한 룻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룻을 돌봐주고 룻을 보호해주고 룻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감당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룻처럼 보답받는, 보응받는 삶을 살아가고 보아스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의 삶을, 기쁨의 삶을,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